여러분은 사투리 잘 안 쓰시죠? 혹시 어떤 사투리가 가장 좋고 정감 있게 느껴지나요? 요즘 대세는 충청도 사투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각 사투리에 담겨 있는 삶의 풍경을 방언 정담이란 책으로 펴낸 인하대학교 한성우 교수는 충청도의 화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느린 화법이 아니라 접는 화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령 분노에 차서 막 쏟아내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분량이라면 그것을 반으로 접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칭찬이라면 반의 반을 또 접고,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라면 거기서 또 반을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전 충청도 분들이 야구를 보다가 그러고도 장종훈이 네가 홈런 타자요? 그렇게 하려면 야구 때려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요? 이 한마디로 접는 게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접은 말이라고 하죠. 말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뜻을 행간이라고 해요. 행간. 그래서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접은 말, 분명하게 그 숨은 뜻을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고자 하는 이 속내를 잡아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이해한다는 의미죠. 그거를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표현을 해요. 행간을 잘 읽어야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는 그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행간을 읽고 맥락을 짚어내는 노력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진수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에서 설명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의 장소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초기 유대 지역의 사역과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18장까지 살펴본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 그리고 오늘부터 읽어갈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이 1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곧장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신 것, 우리가 유대 땅 하면 보통 예루살렘이 있는 그 근방을 가리키잖아요.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하지만 당시 요단강 건너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대 땅들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도 요단강 서편에 있고 여리고, 베다니, 벳박에 다 요단강 서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요단강 건너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이 있는 요단강 서편을 기준으로 볼 때 건너편이라는 거죠. 동편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고 동명이인의 마을이죠. 베다니가 서편에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도 요단강 건너 베단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것은 넓은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곧장 유대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굳이 밝힌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은 예수님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무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라, 또 집을 떠났던 탕자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곳 일대에 계실 때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죽은 나사로를 건너가서 살리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레아 지역에 가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하시던 대로 똑같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과 똑같은 일을 베레아 지역에서도 행하시기 위해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배우는 학파에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샴마이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스승이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로 여겨지는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두 학파의 입장과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이혼에 대한 문제 역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려온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 수치되는 일을 어디까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두 학파 간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율법 해석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이 힐렐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좁은 의미, 곧 성적인 죄, 간음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을 절대로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출신 학파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으신 장로님이 예배 시간 내내 못마땅한 얼굴로 꿍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가서 장로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넥타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아주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그게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했고 목사님 편파적 아니냐고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장로님 마음 풀어주시라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쉽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의 차이처럼 성도들도 정치적인 견해차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느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을 짠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유주의자로 매도됐을 것이고,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가깝게 여기고 친구로 대했던 예수님이 위선자 아니야? 깎아내렸을 거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디바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떤 학파의 성경 해석이 더 옳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혼의 사유로, 아내를 버리는 사유로 뭐가 더 타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혼 자체가 본래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의 규례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는 그거 읽고도 머리로 알고도 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질제성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만든 질문의 프레임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주님 택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택해 보세요. 이걸 강요했죠. 양자택일을. 어느 쪽을 택하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나 시사토론을 보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이게 뭐예요? 프레임이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대답을 하든 너는 나쁜 놈이야. 올가매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마치 자기는 대단히 의롭고 꿀릴 것이 없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최초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도 감옥 가지 않아요? 도무지 질문 자체가 상대방의 입장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시고 애초에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질문과 논쟁이 하위에 속해 있고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오히려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7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내를 지금 짐짝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혼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8절 이하에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풀어보면 원래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이 돼요. 즉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율법의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은 사람도 많고 범죄도 많죠. 제가 잠시 뒤면 이제 인도에 가기 때문에 인도에 관한 기사를 막 찾아보는데 인도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에 침을 뱉으면 경찰이 그 사람 붙잡아서 그거 직접 치우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게 법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거리에 침을 뱉거나 무단 횡단 등 이 경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이 그때 돈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라서 199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논란을 짚었을까요? 야, 5,000원도 많아. 3만 원 더 받아야 돼.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본래 법의 취지는 5,000원, 3만 원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침을 뱉지 말고 무단횡단도 하지 말자는 데 있는 거죠. 애초에 질서를 지키고 어기지 않는다면 그런 하부 조항들이 왜 자꾸 생기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규례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치 5,000원이 맞습니까? 3만 원이 맞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창조의 원리와 근원에서부터 점검해야 하는 법 제정의 정신을 밝혀줌으로써 너희 생각이 매우 편협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창세기 말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 제정해 주신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셨을까? 회복되길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단지 난 이거 잘 지키니까 완벽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왜 이혼에 대한 규례를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걸까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게 배려하신 율법의 세부 항목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혼 문제에 있어서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던 그 시대에 여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규례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자가 쫓겨나서 다시 결혼하지 못하면 이중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출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일방적으로 피해당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라지지 않기를, 갈라서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본래의 마음이 있었지,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힐렐 학파가 아니라 샴마이 학파의 견해를 지지해 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을 남용함으로써 합법적인 간음을 조장하는 주체를 남성이라고 못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가, 여기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물론 간음의 책임은 남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성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 사람 모두를 벌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여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보면 여자가 접시를 깨트리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세장가 되는 것을 쉽게 여기는 남자는 간음하는 자다,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간음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서 이같이 할진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라는 것을 가리키죠. 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한 여자에게 매일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안전하겠다는 말이죠. 요즘 신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죠.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적으로 순결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합법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의 말을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의무 다하고 매일 바에는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렇게 경박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불사하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경시하던 당시 세상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한 여자에 대해서 일평생 충실한 결혼 생활을 요구한 예수님 말씀을 일종의 억압이자 구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편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11절 이하를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은 지금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철딱서니 없이 불만 섞인 말로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예수님은 진지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대꾸해 주시는데, 그래, 니들 말처럼 독신으로 사는 거 거기 유익 있어, 유익함이 있어.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지금 내뱉는 말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MZ세대들이, 신세대들이 혼자 산다고 말하는 게 성적인 문제를 다 끊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짓고 삽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고자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안 한다는 말이죠. 너희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 말 했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여기서 타고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주다라는 뜻을 가진 디도미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들. 따라서 이것은 자기의 결심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자들이라야 독신으로 사는 게 가능해. 제자들은 결혼 생활의 얽매임 때문에 아이고 독신 생활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독신이란 인간의 의지, 결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은사라는 것을, 그걸 받은 사람이라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결단이나 어떤 교리에 의해서 독신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생명을,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본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근래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했지요.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붓은 다음에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물을 그냥 통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소크라테스는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나운 말을 다룰 줄 안다면 어떤 말도 탈 수 있는 거야.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다루지 못하겠나. 이런 말을 했다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처럼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나운 사람이고 나는 그런 아내를 품어주는 뭔가 뛰어나고 의로운 철학자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런 부부관계가 행복한 부부관계일까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복을 얻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남편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서로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강하고 굳센 마음으로, 처음 주신 사랑의 그 마음으로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